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기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허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허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이 주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홍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 피로 깨끗하여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환난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정성교 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서는 강단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력한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본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비전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5월 교회의 목회 계획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방,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며 시작한 이 계절이 벌써 중순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여전하고 모든 것이 그저 제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 많고, 먼저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삶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모든 성도가 예배 중에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소산의 결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에 당신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 받았습니다. 또 함께 담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삶들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대접하고 공급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함께 섬기며 방송 방역 안내와 또 찬양과 반주로 섬기는 주님의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섬김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여러분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좋죠?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환영하도록 하고요. 지난 주간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는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께서 감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5월 22일입니다. 임시당회 장인 고경수 목사님이 주관으로 임시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와서 이렇게 그런 절차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경수 목사님, 우리 달성 시찰장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모든 항존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필참해 주시고, 서리 집사님들은 지금 우리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20몇 명 됐죠. 그분들 지금 다시 새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안홍식 성도님하고 우리 박성숙 성도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그냥 성도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나오신 지도 꽤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제 이분들도 이제 집사님으로 좀 불러서 같이 움직이려고, 우리 교회에 같이 멤버로서 같이 움직여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만약에 허락하시면 같이 집사님으로 우리 임명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정이 있어서 구역 교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뒤편 보면 골목에요. 우리 교회 간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불이 나오도록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고, 간판 문제를 자꾸 말씀하셔서 간판 달기가 이제 공간이, 여러분 이 뒤쪽에 공간이 좀 힘들거든요.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돈을 좀 들여가지고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나가 보면 좀 우리 교회 간판 때문에 뒷골목이 조금 그래도 조금 환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부재 중이어서 이대영 목사님이 좀 많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일 설교도 지난주에 감당해 주셔서 갑자기 그래서 참 죄송한데 또 주간 한 주간 새벽 기도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섬겨 주시기로 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도 한 일주일 동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충성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뭐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또 좋은 목사님들 두 분 보내주셔서 김정록 목사님 그리고 김경환 목사님 모셔서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시간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성수 성도님께서 시부상 당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다고 감사해서 조금 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좀 인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목회 일정은 5월 목회 계획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중에 5월 29일 예수비전 중성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설립 예배는 우리가 12월 4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노회 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노회의 어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이기 때문에 노회장과 몇몇 분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절차만 밟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무슨 행사로 가질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도 행사가 오후 예배 때 있고 5월 29일도 오후 예배 행사가 있습니다. 5월달 행사가 좀 많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성수 성도님 아버님 되시는데요. 박영진 어르신입니다. 잠깐 뒤로 보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박영진 어르신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성들님께서 전도하셨는데 또 우리 함께 잠깐 우리 이 어르신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인진 어르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세상에 널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영원한 약속을 가지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어르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귀한 안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통하여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도 어르신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끝날까지 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등록카드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함께 또 새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 서복원 안수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집을 잠시 부를 때 잘 웁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혹 그런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곳 어느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 그 광고가 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 주에 좀 광고 한 2개 정도 더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카페에 보시면은 그 서복원 집사님 포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 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찍고 그러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가 곧 6월달에 또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진도 찍으시고 이래서 기도해 주시고 전시회가 잘 이렇게 무사히 또 이렇게 우리 서본상 그림 잘 그리시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대구를 이렇게 막 휩쓸 만큼 그 명성을 먹지를 못했어요. 실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마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전시회가 잘 되도록 기도도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 만약에 상호에 포도원 한의원 포도원 무슨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무조건 그림 사가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거 지금 그림이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도 우리가 상징이 포도입니다. 포도 어떤 결실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한의원 상가 모든 병원 전부 다 포도원 병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포도를 사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이 선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데이비드 정성교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환란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곧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정성교사님 나오셨으면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교사님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카메라를 조금만 더 우리 잠시 내려주시면. 기도합시다. 예, 카메라를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성교사님. 화면이 목 밑으로 약간 몸으로. 예.
더 올라갑니다. 예, 반대. 올라갑니까?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비성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습니까? 예, 넥타이가 조금 올리시면 될 거. 네. 핸지를 조금 밑으로 앞으로 당기십시오. 그러십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조금만 더 괜찮으세요? 당기십시오. 조금만 더 당기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이 정도 예, 좋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이 화면이 이게 중간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이세요? 제 얼굴은 잘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어지러웠던 마음들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하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않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전하 모두 하나가 되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친히 온몸을 온전히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전염병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환난을 대비하자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예전 시대하고 틀린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과 그런 믿음 생활과 그런 기도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직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벌써 주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감지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근데 만약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말씀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깊은 의미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모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비해야 될지를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온전해야지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를 세우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다, 테스트할 때다. 여러분 이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 지구상에 온 사람들 정말 나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한다 그래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이건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평안할 때는 각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볼 때 어쩌면 그것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시키면서 그 믿음이 나무로 되어 있어 불타든지 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 금강석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인지를 테스트하겠대요. 이런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미리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계시록이 성취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다른 교회도 많지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됐으니까 다른 교회하고 차별되는 영적인 교회,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뜨거울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합류하면서 뜨거운 도가니에서 같이 뜨겁게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안이 영적으로 거듭난 수많은 사람이 없다면 그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 같아요. 미지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토해버리시기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요새 말로 하면 우리 재정도 많어.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어. 우리 사람 인원도 많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교회예요. 우리는 건물도 1, 2, 3, 9, 4, 5, 5 예부, 6부, 7부 예배까지 있어. 우리는 정말 대형 교회야. 나는 이런 교회에 교인이 된 걸 자부심을 가져.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눈에 안약을 집어넣고 너희 영적 실질을 보라 그래요. 너는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의 교회하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교회는 틀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사람들은 겉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을 지켜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그러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 지구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요, 바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장소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적으로 살아갔어요. 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세상의 사람 사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방식, 우리의 개념들을 완전히 바꾸시기 원하세요.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가 육에 속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적어도 두 가지 과정인데 첫째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말씀한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니까 육신의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은 우리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돼요. 교인은 교회에 속한 멤버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어떤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집사, 장로 이런 직분보다도 이 성도라는 부르심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부르신 단어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단어보다도 장로나 집사라고 불리는 걸 더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들. 성도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장로나 집사 중에도 거룩한 자가 없는 사람 많아요. 하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거룩지 못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에 나가면은 벌써 세상 사람은 금방 그걸 분별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말도 저렇게 남을 속여? 행동이 저래? 이게 뭐예요? 벌써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떨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다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경의 교리를 완전 뒤집어졌어요. 왜?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 어디 군데 어느 곳에도 예수 믿으면 너는 완전 구원이다 이런 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모든 삶 전체를 직접적으로 통하면서 빌립보서나 예배서나 구원은 완성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가노니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남의 거 슬쩍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못된 짓을 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삶의 삶이겠어요? 그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척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얼마나 진실되게 심지가 굳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절철히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맞아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이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조건,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모든 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살인자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저주한 사람까지도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그 후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모든 시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학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학교의 법에 따라 학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제적을 당하든지 우리는 폐교를 당할 수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회에 규범과 규례가 있어요. 회사에는 회칙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모든 그 삶 속을 여러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삶 속에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거기서 그것을 말씀대로 이행하고 살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남들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말로 내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느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겠어요. 절대 우리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속에 예수 믿는 자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나 용서 못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불 속에 말하는 내뱉는 말도 컴컴한 방에서 내뱉는 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 있든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99.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아이 수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의 세계 훈련을 더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요. 왜? 우리는 지금 육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쁨이 없다면 그 누구에게 문제 있어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된 신앙으로 인해서 묵은 장딱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변화되기 제일 힘들어요. 어린애 같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안 될 때는 엎드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나는 성령을 체험했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확인하시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실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한테 죽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부인할 줄 아셨죠? 예수님 잡히는 날. 그러나 그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어떻게 변했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없어졌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오전히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빨리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여러분의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훈련시키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장소가 바로 세상의 유일한 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죽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2000세 때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났으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죽은 자에게는 뭐예요? 소유가 없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생명,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죽은 자로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 자기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개념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너 죽을 때 너 죽었는데 왜 자꾸 네 뜻대로 해? 그러잖아요. 왜 네 계획대로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인정을 못 하잖아요. 모든 주권은 주님이 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서 두 번째 여러분의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못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죄된 성품은 죽을 때까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180도로 360도로 바뀌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내가 예전에 있던 예수 믿기 전에 내 품성이 있잖아요. 거짓말도 했던 그 품성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없어지나요? 성령 체험화도 그게 또 어떤 때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올 때 주님, 내가 예전에 했던 이 거짓말이 아버지에게 부끄럽네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성질이 들어오면 그 성질 들어온 걸 내가 타고난 성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이 성질을.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 내 이 성질을 타고난 성품 이것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바라보는 거고 그걸로 목에 걸고 장식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보다 나는 죽는 순간이에요. 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성품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주님 앞에 자꾸 날마다 가져가면서 주님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주셨던 것을 처리하면서 내가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왜 이상인데 내 옛 습성이 안 나오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여러분의 자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십자가로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것이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화가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비로소 뭐가 돼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많이 외쳐도 수많은 사람 다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를 품은 그 모습으로 드러내는 빛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통해서 상대방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긁어내시는 거죠. 근데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아픔을 견디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구나. 부족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걸 불평을 하고 하나님도 떠나는 성도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번엔 뭘까요? 우리가 성장했어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또 화를 품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럴 때 뭐예요? 내 속에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잠재하고 있는 나의 옛 품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서 아직도 내가 있구나.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고 그 문제를 아버지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죠? 말씀을 지켜 사는 삶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구원을 구해서 구원의 삶이에요.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이게 또한 생명의 삶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나 사랑해?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 여러분 하나님 확신합니까? 이거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편안할 때는 우리가 아무 대답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과 내게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과 관계가 없다면 나는 곧바로 나의 연약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곧바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세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 아침 일어나니 주님 나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매 순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지 내게 지혜 주시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님 내게 지혜 주시며 내 삶 전체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그분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가 줄 수 없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답답해요? 왜? 우리는 자유함인데.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수도 있죠. 예루라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살렘은 샬롬이라는 평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예요.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안,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땅에서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대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순종했으니 이거 조건입니다. 조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무엇을 약속해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내가 믿음을 테스트할 때 네가 테스트할 때 여러분 이것은 환란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수반돼요? 고통과 핍박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란과 고통을 지킨지 아시죠? 때로는 저들이 톱으로 목을 켜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갈기갈기 찢으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올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지금 잘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자꾸 들려와요. 엊그저께 제가 아는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왔어요. 방문하면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더라고요.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인 것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닉이란 말은 우리 히브리 말로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님께 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불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내가 곧 가리라 전하라 그러면서 다시 지구상으로 돌아왔다고. 그 말을 많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간증하는 것을 듣고 왔다고 저희들에게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 속에서도 이런 것이 그 사람만이 아니고 지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그래요. 2011년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선도 그 말씀을 또 두려워하면서 며칠은 지났는데 사람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무관계가 개개치더라고요.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개척을 온 그 사이에 2017년 며칠이냐면 2월 달에 2월 24일이네. 2017년 2월 24일에 갑자기 주님이 또 내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6년 후에 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사람하고 틀리시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할 때는 미리 모시 기간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같은 해 2017년 10월 달에 2017년 11월 26일이네요.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우리 모두 사도신경 고백하는 중에서 갑자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 강단성에서 아주 힘이 나 빠지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 강단에 있는 강대성을 붙잡고 안 쓰러지려고 애를 썼었어요. 오늘은 설교 못하겠구나. 여러분 세 번 이렇게 연수를 두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구나. 저는 이걸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이것을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환난의 때가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편안한데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지금 시대나 예전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 몇 명이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8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환난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지만 우리는 환난을 대비하는 것을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환난이 올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환난을 대한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는 환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 우리의 생명이 심각하게 유혹받는 시기에 다가와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같은 가족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배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배반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환난에 다가올 때 날 좀 도와주세요. 단련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면서 나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나 어느 무슨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매 기도 때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환난, 여러분 눈을 팔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채우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여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 뉴스, 비디오,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매일 일상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 멸망에 당하는 그런 파괴된 사람 부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말 하셨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교회 모든 사람 예수 믿으라고 다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택하면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겠대요. 택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적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묻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자세가 없을 때 여러분 철저히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지금 환난을 진정으로 대비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환난이 다가올 때 시편 50편 15절을 기억하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 날 불러 환난 날에. 그럼 내가 너를 건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난이 닥칠 때 주님 이 약속하신 말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의 가족을 기억하옵소서. 환난 날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그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만 가지고 외워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적용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이 왔다고 마음을 분주할 필요도 없고 성경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평상시를 그대로 하면서 마음 준비를 하라 그래요. 어느 순간 어느 게 닥칠지 모르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뭐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훈련 안 받고 나가 운동선수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양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환난이 올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환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엎드리면서 주님 다가올 환난을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준은 뭐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음식 몇 개 그렇게 해가지고 환난에 얼마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필요로 해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먼저 다듬어지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딱 잡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을 대비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성도가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왜? 환난 속에서 성도끼리는 한 묶음이 돼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도.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연합을 강조하시거든요. 각 개인이 아니고 연합할 때 하나님 그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보호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심령 속에 명심하시고 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덧 주님의 예언적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다. 그냥 지나치는 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영적인 지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충성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믿는 충성교회가 다른 교회가 달리 믿음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변에 빛을 발하는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므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주변에 하나님 소문처럼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고 데이비드 정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은혜 받을 찬송은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 찬양 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데이비드 정성 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개 숙인 모든 한 영혼들 주님께서 구고 살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변치 않게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환난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이 일하거나 먹고 마시고 잠자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을 대비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 한 번 전하지만 성령께서는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주변에서 항상 늘 보살펴서 저들이 온전히 이 시대의 영적인 주의 성도로 거듭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변에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제는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영적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이 시대의 빛을 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 저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